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고요한 이 시간 저희의 속을 성령님 감찰하여 주시고 주님 향한 저희들의 마음이 나귀 새끼처럼 순전하고 이끌림을 받으며 오로지 주님만 저희들에게 바라볼 수 있는 눈 주시고 목표를 향하여 사도 바울처럼 오늘도 힘차게 걸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 주시고 지혜 주시옵소서. 때로는 저희 힘이 부족할 때 저희들에게 앞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담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다윗에게 주셨던 그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기이하고 놀라운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함께 돕고 격려하며 거룩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해성 공동체 교우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저마다 형편을 알고 계시오니 그 속에 오늘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서서 걸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0장 19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로 4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여보다가 예수를 종족의 다스림과 관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 제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수를 바치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돌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여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예수님께 계속해서 질문 던지고 그러는데 오늘도 아주 곤란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책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곤란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백성들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어제 함께 나눈 그런 비유나 이 모든 것들을 자기들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인 줄을 알았지만 함부로 얘기해가지고는 백성들은 지금 예수님 추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전부 모여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도 못하고 그러는 겁니다. 이 19절이 그런 내용입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로 알아들은 겁니다. 듣기는 다 잘 알아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멘 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백성은 두렵고 그러나 즉시 이거 잡아가지고 본때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 둘 가운데 하여튼 지혜를 잘 짜내죠. 그렇게 해서 한 게 우리는 손 안 대고 코 풀자. 이제 그런 지혜를 꺼내는 겁니다. 그게 로마 사람들, 이 점령군의 손에 의해서 이 예수를 잡아 죽이자. 그런 생각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정탐꾼을 보낸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
답변 가운데 정치적으로 책 잡고자 이제 작전을 펼친 겁니다. 그게 21절부터의 말씀인데, 자, 이게 아주 분위기를 잡지 않습니까? 그 정탐꾼들이, 작전 세력들이 이제 가서, 선생님, 우리가 압니다.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이거 뭐 주저하는 것도 없고, 즉각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의 도를 정말 가르치시는 그런 분 아닙니까? 여기 아주 복합적이죠. 첫째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딱 부러지게 그냥 이거다 저거다 그냥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자기네들이 질문할 게 지금 뻔하니까 돌려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들은 당신은 돌려서 얘기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 아니까. 이거 굉장한 지금 준비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걸려 넘어지게끔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편에서 좀 얘기해달라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질문 던지는 게 22절입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우리 이 나라의 경제, 이 돈, 재정 이런 모든 것들을 상납하면서 바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위하여 이 돈을 쓰는 게 좋습니까?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주권이 있기 때문에 와닿지를 않아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정치적인 질문을 지금 던진 겁니다. 아주 이거 무서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온 나라가 만약에 일제시대다. 그러면 이 나라가 일본에게 이렇게 수탈당하고 넘어가는 거, 그게 옳은 겁니까? 옳지 않은 겁니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지금 질문을 던진다. 일반 백성들 앞에서 지금 그런 질문을 던진다. 당신은 참 독립을 위해서 애를 쓰는 분이고, 또 주저주저 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얘기하는 분인 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저 일본 사람, 일본의 우리나라 이 큰 공장, 이게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겁니까? 우리의 젊은 이 여자, 이 어린 우리의 딸 자녀들이 저들에게 그냥 바쳐지고 끌려가고 이러는 거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너무나도 분명하고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힘을 가지고 있는 저 로마 군대의 반역으로, 정치범으로 잡혀서 죽게끔 하려고 곤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고약하죠. 당신 누구 편이냐, 지금 그 얘기죠. 그래서 이 정치적인 문제 가지고 이러는 거는 뭐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당신 어느 편이냐. 그리고 뭐 어떤 얘기 하나 만약에 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선지자님은 저쪽 편인 것 같아. 뭐 이러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 뭐 걸려 넘어지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첫 번째 질문을 받은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동전 하나 가지고 와라 하는 거죠. 로마 시대 때 쓰는 그 동전 그 모습 보면 거기에 보면은 가이사의 황제의 모습이 거기 새겨져 있단 말이죠. 누가 기록되어 있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너희 신앙으로 하나님 섬길 거 열심히 잘 섬기고, 이거 뭐 가이사 그림 그려져 있네. 그럼 뭐 가이사 거겠네. 너희 하여튼 바치려면 바치고 그렇게 하라고. 하여튼 교묘한, 이분들은 예수님이 굉장히 교묘하게 답을 했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기고 뒤로 물러서게끔 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했지만 당장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또 질문이 이 교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문제였죠. 사두개인들이 나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사두개파라고 하는 하나의 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하고 이 유대 사회에 있었던 분파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계층이 제사장 계층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타고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이 사회에서는 이제 자리를 그렇게 매김하고 있었던 거죠. 대물림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죠. 태어나자마자 자기는 제사장 계층이 되고 사두개인들이 되는 겁니다. 이분들은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모세오경 그거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계층이니까 제사 드리는 데 예언서가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율법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율법, 기록된 모세오경 그 이외의 것은 우선순위에서 높게 평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속에 기록된 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하는 데 잣대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기록되지 않았다? 그거는 우리는 모르겠고 이런 입장이죠. 모세오경 내에는 부활을 해서 이런 얘기들이 명시적으로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있을지 없을지 그건 난 모르겠고 이런 교리적 입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기록돼 있지 않은 거니까. 기록된 거 안에서만 나는 제사 드리고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런 거죠. 그와 반대로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서기관들은 대표적인 바리새파 사람들이죠. 바리새파 사람들은 타고난 이런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죠. 오늘 꼭 맞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설명을 하면 고시파입니다. 고시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후발로 노력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갖고 된 사람들입니다. 고시 패스한 사람이고 또 학위를 얻어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모세오경이다. 모세오경을 가지고 사두개인들은 기록되지 않은 것까지는 나는 모르겠고 그냥 규정대로 우리는 하는 거다. 이대로.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그런가 하면 이 공부해가지고 어떤 규정을 자꾸 이런 실천 사항들을 자꾸 만들고 그거 연구해갖고 자꾸 해석하고 이런 사람이 공부하는 사람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이 서기관들.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떤 입장이냐? 기록 안 돼 있어도 그 다음에 그거를 해석해가지고 그 하위의 규정 우리가 만들면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입장이 달라요. 부활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 하고 자꾸 자기네들이 교리화를 하는 사람들이죠. 서로 이게 잘 안 맞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기록돼 있지 않는 거 그건 글쎄 우리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그러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성경에 있는 대로 죽은 다음에 율법대로는 그 형제가 먼저 죽는다 그러면 그 형수와 결혼을 하고 이 유대 사회의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부활한 다음에는 그럼 이건 어떻게 관계가 되는 겁니까? 지금 아주 곤란한 교리적인 질문을 예수님께 드린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37절, 38절 특히 이 두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살아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는 부활의 자녀다.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우리도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우리 조상이 그럼 죽은 상태냐? 죽었냐?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갔다 그러고 그러는데 그럼 죽은 사람한테 우리는 돌아가는 거냐? 이 곤란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은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살아있는 생명의 존재이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이 죽으신 분이시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현실이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면 우리는 살아 역동하는, 생동하는 그런 존재이지 우리가 어떻게 죽은 존재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은 생명의 복음이고 살아있는 복음이라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39절에 누가 칭찬해요? 당연하죠. 서기관들이 선생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자기네 속 시원하게 지금 답변을 줬거든요. 얼마나 좋아합니까? 이런 내용이 오늘 주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가이사 편에 드느냐 또 하나님 편에 드느냐 이런 정치적인 편 가르기로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속에 빠져버리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정치 현실, 이 세상의 현실, 그거를 뗄 수도 없는 거고 또 이 세상에 파묻힐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고약한 질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서 산속에 가서 산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 구체적인 삶 속에 가이사와 같은 이 세상 속에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잘 대답하셨죠. 오늘도 이런 가운데 쓸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발 딛고 살되 이 현실 속에 구체적인 현실 속에 살되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 첫 번째 묵상이고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이 새벽에 확인하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책 속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우리 머릿속의 하나님만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 불쌍한 사람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한다 그러는 우리가 그것만큼 불쌍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순례의 길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 이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역동하는 관계 속에 언제나 우리도 살아 역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주여 주님께서 그 여러분의 자그마한 목소리 하나하나까지 다 듣고 계시고 여러분의 속사정을 알고 계시고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받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는 우리의 삶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서기관들 중에 누군가 우리랑 맞다고 칭찬 거기에 너무 마음 놓지 마세요. 결국 이 사람들 지금 당장 이 교리 논쟁에서 자기 편 드는 것 같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 편에 끝까지 들고 그렇게 한다. 그거 착각입니다. 결국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돼서 예수님 죽이는 거죠. 그래서 당장 자기네들의 교리적인 입장이나 정치적 입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 편을 드는 것 같지만 결코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고 우리의 걸어가는 이 길을 분명하게 붙들고 걸어가는 그러한 이 중심이 살아있지 않으면 자칫 잘못해서
속기 쉽고 기웃거리기가 무척 쉽다. 그런 모습을 우리 예수님의 일화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길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이 삶의 의미와 가치, 이 모든 것들을 잘 바라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총 가운데 오늘도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 열매를 누리고 경험해 나갈 수 있는 우리 혜성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 정말 고약한 질문 가운데 빠지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함정에 빠지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잘 견디시고 또 극복해 나가시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저희들도 살면서 많이 헷갈릴 부분들이 있지만 성령님 저희들을 잘 이끌어 주셔서 올바르게 대처해야 할 그런 길을 내어 주셔서 주어진 삶 속에 온전히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이곳에 있다 저곳에 있다 하면서 현실을 완전히 버리고 피안의 세계에 가려고 하는 그러한 것도 아니다 하는 말씀으로도 저희들이 읽습니다. 주어진 이 땅에 주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저희들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걸어나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걸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서기관들이 내 편이구나 이런 착각에 예수님이 빠지지 않으셨던 것처럼 저희들 오로지 주님께로부터 오는 도우심, 주님께서 붙들으시는 주님의 손길, 그것에 전적으로 의지하며 주어진 삶을 지혜롭게 살아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뱀처럼 지혜롭게, 그러나 순전한 그런 양털같이 순전한 그런 모습으로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또 교회학교 선생님들 우리 교회학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자녀 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녀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각자 주님 앞에 기도의 보따리를 풀어 놓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체험하시고 힘과 용기를 가지고 주어진 삶 승리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